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한가는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아진다라는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욕심이 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나 항상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너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또 일어난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한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바벨탑을 지은 자들은 아벨을 죽이고 쫓겨난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 위주로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내 위주로 얘기해서 항변하는 모습이 또 있었잖아요. 또 다른 위주. 항상 우리는 내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을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이유를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멸시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존재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이름을 위한다, 나를 위한다라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늘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마치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옛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인간의 본성의 타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 방심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존재의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본문의 말씀부터 역대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역대기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죠? 1차 독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포로로 살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대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국으로 그토록 기대하며 희망하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땅은 황폐했어요. 곡식,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주변국에서 약탈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메데바사는 자신들에게 세금만 요구할 뿐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은 유다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역대하 2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성전을 너무 건축하고 싶어 했잖아요. 너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버지의 열망, 아버지의 강력한 열망 또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도 거룩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12절도 봅시다.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누구를 위하여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바램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4절도 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안식일에,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리고 초하루에, 초하루는 매달이죠. 매달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에 특별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매일같이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죠.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본문 말씀 금요일에 번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번제, 드려진 제물을 남김없이, 빠짐없이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어요. 다른 제사를 보면 제물의 어떤 것은 또 제사장이 먹고 나누어 먹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번제라는 것은 드려진 자의 제물을 완전히 다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듯이 내 삶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안식일, 매주마다, 초하루, 매달마다, 여호와의 절기마다, 특별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상번제로. 어떤 뜻입니까? 매일같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내 삶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길 원하는 바람으로, 그 믿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그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삶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음을 얻는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과 우연히 이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나라의 서울 쪽에 있는 스카이대, 그 중에 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듣고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은 당신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원래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스카이대에 가려고 했었겠죠. 이 아이가 수시가 아니라 이 정시,
시험을 치고 들어간 아이였어요. 시험 당일 아리송한 문제들이 많았대요. 몇 문제가 되었대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예시는 이거는 틀린 정답이라, 이 틀린 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대요. 그런데 두 가지는 이게 어느 게 맞을까?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아리송한 문제들이 몇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스카이대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운동장으로 나오잖아요. 운동장 한가운데쯤 돼서부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아버지가 교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왜 저렇게 울지? 시험을 못 쳤나?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아버지, 그렇게 아리송한 문제를 내가 다 맞췄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야, 네 운 좋네? 걘 또 다 맞췄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너무 부끄러워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 부끄러워하셨어요? 운 좋네, 걘 또 잘 때렸네 라는 말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네가 잘나서 네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장 12절에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솔로몬 왕은 역대 가장 큰 복을 받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밝게 비춰주고 있는 달은 사실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달이라는 것은 빛을 밝힐 수 있는 강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태양 빛을 반사받아서 밝혀줄 뿐이라는 거예요. 달에게 태양빛이 없으면 그것은 칠흑 같은 암흑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달이 태양을 바라보아야 그것이 빛나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가장 복된 자라는 이름이 걸려진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솔로몬에게는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저주가 되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성전 자체를 신격화시켜버리는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만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 성전이 튼튼하게 잘 서 있으면 내 삶은 괜찮다. 내 삶은 복될 것이다. 어떤 생각입니까? 마치 집 문에 부적을 붙여놓은 것 같은, 그렇게 우상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건축했는데, 다시 재건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또다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바람을 병 안에 가두려고 했을 때 가둘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 때 병을 흔든다고, 그래 뚜껑 닫아서 가둔다고 그 바람이 병 안에 있어요? 바람은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바람은 우리의 손으로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우리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만 분향하기 위해서,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앞에 나아가 내가 내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이유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집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 번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성전에서 예배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삶의 모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삶의 모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대답을 안 하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배에 힘을 주고 저를 따라합니다. 변화된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가정에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죠.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이 꽃분이입니다. 저희가 꽃분이의 세 번째 주인이에요. 세 번째. 처음 왔을 때 이 애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눈빛을 보면 마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데려가면 유독 이 꽃분이가 못생겨 보였어요. 눈빛 때문에. 다른 강아지는 다 예쁜데, 다 귀여운데 꽃분이는 너무 못생기고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니까 그 눈빛 때문에 그랬어요. 눈빛. 그런데 요즘 제 아내와 제가 이 꽃분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꽃분이 정말 예뻐진 것 같다. 꽃분이 정말 사랑스러워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게 있습니다. 꽃분이는 전 주인들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 방치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희 가정을 만난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살다 보니, 저희 가족과 함께 하다 보니 우울했던 눈빛이 바뀐 거예요. 눈치 보던 그 모든 행동들이 바뀐 거예요. 꼬리를 흔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니 눈빛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꽃분이가요, 정말 커다란 개처럼 지었어요. 암컷인데 조그마한 강아지가 커다란 강아지처럼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작은 강아지처럼 앵앵거려요. 말투도 바뀌어버렸어요. 눈빛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행하는 행동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자들에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꽃분이보다 더 나아야죠. 그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꽃분이보다 더 나은지, 개보다 못하는지, 개 같은지, 개보다 더 나은지.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을 때 꽃분이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꽃분이보다 더 해야 되겠죠. 저를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저를 따라합니다. 개보다 더한 인간이 되자. 시작! 주인이 바뀌면 변화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삶, 예배 때 했던 그 고백,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죠.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준비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지을 준비를 다윗이 다 한 거예요. 후람 왕이라고 등장하는데 그 역시도 솔로몬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방인들이 나와요. 그건 역시도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는 일꾼들인데 그건 역시도 그 사람들 역시도 다윗이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짓기는 솔로몬이 했지만 모든 준비를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어요. 제사를 위해서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요? 이제는 어떤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가 있던 말든 우리는 안식일에, 초하루에,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발이 있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이 바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게 바로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배를 채워줄 식량의 문제였을까요? 주변국의 위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그들의 존재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어진 까닭,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희생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위하지 않는 것,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름을 위하고 그를 기억하는 것, 나의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이름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